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뒷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저 뭐 몇만 명 혹은 뭐 몇천 명 이렇게 살고 또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도시인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또 심지어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한 그런 장소를 구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객실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준비된 객실을 보여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기에 딱 좋은 큰 다락방을 그 주인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할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위해서 식탁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했을 때 유월절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내가 원했다. 내가 참 고대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가끔씩 우리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런 일들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미리 잘 대처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러한 고난들이나 문제들을 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어떠한 그 지식으로 다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다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닥칠 위험이나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좋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앞으로 닥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미리 안다면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면 아마 처음에는 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힘없는, 나약한,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그 능력을,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미래의 고난과 환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차라리 거두어 가셔 주시기를 도리어 간절히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내가 장차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고통이 임할 줄 알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오히려 정말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뭐냐면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또한 그런 모든 문제와 일들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고치고 이겨내고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게 임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게 다가올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내가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때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처지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 식사, 그 제자들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시는 그 식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아는데 그것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끌려가야만 되는, 사실은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끌려가야 되는,
고난 당해야 되는,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이 만찬을 하기를 참 원하고 또 원했다. 참 이 순간을 내가 참 바라고 또 바래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때에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전하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다. 이게 이별의 만찬이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 땅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눈치가 좀 빠른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좀 예수님께서 좀 어디 언짢은 일이 있으신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마련하는데 또 힘쓴 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장소가 마음에 안 드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왜 유월절 만찬을 다시는 안 드신다는 이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오해하고 있죠. 언제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로 올라가실까? 언제쯤 왕에 등극하실까? 그날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시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시면 우리들도 좀 멋지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또 열심히 한번 일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는 다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이별의 만찬이 된 거잖아요. 이별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울하고 슬프고 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다음번 유월절 식사는, 그 다음번 유월절 만찬은 천국에서 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별의 만찬,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별의 만찬이 맞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천국 소망의 만찬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물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찬을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만약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잘해드리고 더 감사를 표현하고 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후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유월절 만찬이 너희와 내가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별의 만찬이 소망의 만찬, 슬픔의 만찬이 참 기쁨의 만찬으로 변화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을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식사를, 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일을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떠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제 몇 시간 후면 엄마 아빠가 돈을 벌려고 먼 외국으로 나가서 한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그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즉 포도주를,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시기 전에는 이제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그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냥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까닭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죄짐을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물론 넓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 구원의 복된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또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담당해야 할 죄값을 스스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몸에 받으시고 그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왜요? 너희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 새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그 능력을 아멘으로 받으면 체결되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만일 우리가 얻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또 우리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있다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록 사탄이라 할지라도,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감히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이 유월절 만찬을 한 이후에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내어주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쏟아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리라.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이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그 은혜로 얻는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는 이 구원을 더 굳건히
믿음으로 붙드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